저는 좀 금방스러운지 몰라도 한 30년 전부터 비타민C를 장복했습니다.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. 지금도 계속해서 식사 딱 놓으면 벌써 3,000, 4,000ml를 먹습니다. 매 식사 때마다. 모든 인간들에게 제일 큰 소망은 아마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거, 아마 이게 원일 거예요.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. 진시황제 불로초가 이걸 잘 대변해주는 하나의 사례도 되겠죠. 요즘도 보여. 모이면요, 사람들이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, 지긋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나이 생각, 나이 이야기, 그다음에 건강 이야기, 그다음에 요양원 이야기, 이런 얘기가 거의 꽃을 피웁니다.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. 옛날에는요, 100세 시대 꿈도 못 꿨습니다. 꿈의 100세, 100세 하면 하고 좀 놀랬죠. 근데 지금은요, 아주 뭐 보편적으로 많습니다. 특히 요즘 아주 연세 많으신 중에서도 팔팔하게 사셔서 일하시는 분이 김영숙 교수님 같은 분은요, 연세가 105세더라고요. 그래도 짱짱하게 강의하시고 머리가 명석하여서 정말 뛰어난, 우리가 볼 때 와 하고 막 놀랄 정도입니다. 그뿐입니까 어디? 요 근래 저희 구역 식구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 돌아가셨죠. 근데 그분도 105세까지 사셨어요.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정말 쌩쌩하게 잘 사셨어요. 근데 그걸 보고도 놀라질 않습니다. 사람들이 뭐 어쩌고 105세 사셨네, 그 정도입니다. 이제 우리 어머님을 하더라도 97세에 이 땅을 떠나셨거든요. 근데 떠나시기 전날까지도 쌩쌩하셨어요. 저한테 잔소리도 참 많이 하십니다. 그 잔소리가 저는요, 너무 행복해요. 97세 노인네가 70이 넘은 아들한테 늘 애기 취급하듯이 장로 배 좀 집어 넣게, 밥 좀 적게 먹게, 운동 좀 하게, 늘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가 너무 그립죠. 뭐 그런 어머니가 97세까지 사셨어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러네요. 앞으로 한 25년 되면 저도 이제 100세에 들어갑니다. 이제 잠깐인데, 그죠? 25년 잠깐인데, 그거 생각하면은 100세가 그렇게 남은 이야기도 아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우리 사회에 벌써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. 9988234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고, 이미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.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, 3일 앓다가 그냥 죽는 게 최고의 복이다.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. 사람들이 무지무지 오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. 초장수 시대를 구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. 100년은 껌입니다. 150년, 200년, 300년, 800년, 심지어 제일 오래 사신 분은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어마무지한 초장수 시대의 이야기를 만납니다. 근데 사람들은요, 이걸 읽으면서도 다들 뭐 현실로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. 그냥 옛날 이야기,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창조시대의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, 신화 같은 이야기, 그렇게 넘겨버리지, 이거를 진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조금 드문 것 같아요. 겉으로야 믿는다 하죠. 근데 내면으로는 그래도 하는 생각들이 들어도 있는 분들이 많아.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묻습니다. 막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물으면요,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해요.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은, 야, 성경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. 자꾸 그래 꼬치꼬치 따지는 거 아니야.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는 거야. 라고 그렇게 퉁쳐 넘어갈 때도 참 많고,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, 만약에 이게 인간들이 믿지 못할 황당한 이야기, 거짓말 같으면은, 친화나 그러면 이런 진리의 성경에 버젓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. 뭐 적당하게 한 105세, 100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,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초장수 이야기를 버젓이 딱 그냥 성경에 쓰신 이유는요, 진실이니까, 진짜니까. 우리는 못 믿어져, 안 믿어져. 그러면 안 믿는 건 네 마음이고, 이건 진짜니까 라고 기록된 이 엄연한 진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숙연한 마음으로 한 번쯤 생각을 돌려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시대, 홍수 이후의 시대, 노아 할아버지 등장하는 홍수, 대홍수의 바로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장수 시대와 단명 시대로 딱 갈리는 분기점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,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발표를 많이 하셨어요.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죠.
대충 이제 정리해 보면요, 이렇습니다. 홍수 이전에 그 오래 살았던 그 장수 시대는요, 지구 환경이 지금하고 달랐대요. 전혀 달랐대요.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지구 환경하고 전혀 다른 세상.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? 하나님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딱 궁창을 만드셨대요. 궁창. 예, 뭔지 아시죠? 어마어마한 물에 그냥 띕니다. 물띠.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딱 물풍선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을 다 덮어버리고, 땅 밑에도 엄청난 물에 샘이 꽉 차서,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의 띠, 그 물층이 말이죠,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엄청난 유해한 광선, 예, 태양풍, 아니면은 또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방사능, 이런 우리 몸에 해롭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물띠가 다 차단시켜 가지고 이 지구는요, 너무나 살기 좋은, 평화롭고 안정되고 따뜻하고 습도가 다 알맞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다 만들어졌대. 또 성경에 딱 기록되기를요,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대요.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없었대.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, 이 안개로 온 땅을 다 안개로 적셔주는 거예요. 비 대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참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같아요. 따뜻하게 보존된 그 모든 최적의 환경,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물띠를 통해서 모든 자외선과 차단 다 채주고,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안개가 소리 없이 적셔 온 땅을 적셔 우리 인간이 호흡하기도 최적의 상태. 야, 거기서는요 100세, 200세, 300세, 400세, 500세, 600세 얼마든지 살죠. 근데 오래 살게 했는 건 좋은데 인간이 죄성이 있잖아요. 죄를 지어요. 노아 이전에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 버렸어요. 게다가 인간들이 오래 사니까 죄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. 짧게 살다가 짧게 죽으면요, 잠깐 죄 짓다 그만이지. 근데 오랫동안 사니까 그 오랜 세월, 몇백 년 세월 동안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? 이거는 죄의 질량과 죄의 어떤 질이 막 하늘까지 사무칠 정도로 꽉 차니까 임계치에 그냥 부글부글 끓어 이제 물 끓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. 참 이 장수 시대에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. 쫙 그냥 홍수가 쏟아집니다. 근데 우리는 노아 홍수 같은 거는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. 장대 출비가 막 비가 내렸다. 그래 생각하죠. 비 내린 게 아닙니다. 예.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늘에 샘이 하늘에 창이 열려버려. 창. 비가 쏟아진 게 아니고 그 어마무지한 그 물층의 문이 팍 열려버렸어. 그러니까 쏟아지는 것이요. 줄줄 비가 아니고 팍 땅의 샘이 터져버렸어. 펑 터지자마자 이 땅 밑에 놓여있던 그 어마어마한 물띠가 그냥 한꺼번에 터져 올라와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그냥 물폭탄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. 게다가요, 그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죠. 땅이 터지니까 지축이 막 흔들려 버리고, 그냥 대륙과 대륙이 부딪혀서 그냥 융기가 돼가지고 쫙 올라 산맥이 되기 시작하고, 또 대륙이 부딪혀서 밑으로 깔아앉으면 엄청난 해구가 돼가지고 쭉 바다 밑에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은 바다 밑에 그냥 이게 형성되고,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요즘요 에베레스트 산 중턱에서도 조개와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. 예.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어떤 조개가 왜 올라갑니까? 아마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. 그냥 바다에 살던 이 조개와 이 고기들이 그냥 이 대륙과 대륙이 부딪혀서 따따따따따따따 올라오면서 막 산이 되는 그 산인데 그냥 딸려 올라오니까 그냥 그 높은 산중턱에 바다에 살던 이 화석류들이 그게 그냥 나타날 수밖에.
아마도 그렇다 합디다. 이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제가 책을 늘 보고 또 이제 논문을 보고 하니까 맞더라고요. 자, 쉽게 말해서 그렇게 좋았던 환경과 장수시대의 요건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. 바바박 파괴돼. 단명의 시대. 예. 단명으로 간 것은 죄 때문에, 죄 때문에. 하나님이 죄가 관영하여 하늘까지 사무친 걸 보시고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. 이 땅을 심판하겠다. 라고 드디어 심판이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 가는 거는 이제 이미 이때부터 딱 그냥 죄로 인하여.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겠습니다. 제가 잘 아는 이왕재 교수님 계시죠. 비타민C 박사님입니다. 이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. 모든 포유동물들, 땅에 발 딛고 사는 젖먹이 동물들은 1000% 만프로 모두 비타민C를 스스로 자체에서 합성을 하고 생산한대.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딱딱딱 공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, 이 인간은, 사람은 유일하게 비타민C가 만들어지지 못한대요.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데, 계속해서 섭취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홍수 이후에 단명시대로 딱 몰고 가실 때 여러 가지 환경도 환경이지만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비타민C 합성 기관을 싹 기능을 말소시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유해 산소들을 공격을 받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재생되고 공격받고 이 많은 순환 속에 인간은 100세 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정서인 거예요. 비타민C를 먹으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몸에 들어오는 이 유해 산소들을 순간적으로 다 이 비타민C의 성분 아스코르빈 이 산이 그냥 정상 산소로 다 바꿔버린대.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산소 분자에게 침략당하지 아니하고,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이제 세이브 되는 거죠. 저는 좀 금방스러울지 몰라도 한 30년 전부터 비타민C를 장복했습니다.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. 지금도 계속해서 식사 딱 놓으면 벌써 3,000, 4,000ml를 먹습니다. 매 식사 때마다. 너무 많이 먹는다고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30년 같이 이렇게 먹어도 전혀 우려할 만한 일 없이 오히려 건강하게,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소와 에너지의 재벌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. 왜? 비타민C를 많이 먹으니까. 어떤 분은 묻습니다. 뭐가 제일 좋습니까? 물으면요. 몰라요.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아요. 어느 제약회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. 동아제약도 있고, 경남제약도 있고, 종건당도 있고, 고려은단도 있고, 많이 생산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려은단 걸 많이 먹어요. 왜냐하면 성능은 다 똑같아. 그러나,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기업이고, 또 선교도 많이 하시니까 가급적 거기에 보태주자 싶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기업 홍보 아닙니다. 어쨌든, 비타민C. 근데 오늘 비타민C고 여러 가지 다 떠나가지고 결론 한번 내봅시다. 100세 시대가 우리 입에 오가는 이때에 옛날 장수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잽이 안 되죠. 그때 산 분들이 좀 부러울 때도 있어. 근데요, 아닙니다. 이제 우리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. 비록 100세 시대밖에 못 사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엄청난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죄인들처럼 그 죄악 가득한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딱 거듭난 순간 100세 시대, 장수 시대가 아닌 이제는요 영혼의 시대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감사한.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과거에 머두셀라 에녹 읽다가도 참 오래 사셨군요. 참 잘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러나 저를 보면 저는 더 행복합니다. 저는 969세가 아니라 이제는요 영혼의 시대를 삽니다. 예수 안에서 영생의 시대,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영생의 시대 여기 삽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은요 장수시대, 100세 시대 다 뛰어넘어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놀라고도 기쁜 영광의 영원한 시대를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영원한 그 시간을 품에 넣을 때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
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시대가 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예수 믿는 우리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? 지금도 바깥 세상에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면 다들 코웃음을 칠 때가 많습니다. 하오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시대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어느 장수시대도 따라오지 못하는 영원한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게 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 영원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복을 받고 삽니다. 영생의 생명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